다니엘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사리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하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인물 하나 남는 거 우리 오신 분한테 좀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 가면 경복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릴 적에 견학으로 뭐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경복궁에 가면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건물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근정전인데, 근정전에 가면 글쎄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갔을 때는 그 문이 열려 있지만 이 출입 금지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그냥 보수만 있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이 횡한 곳에 가운데 이렇게 그 단이 있죠. 계단 한 10개 될까요? 한 단이 있고 그의 왕의 의자가 있고 뒤에 이렇게 병풍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의 왕들이 앉았던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제 제 기억 속에 그 근정전의 모습, 외부의 모습은 그래도 좀 웅장하고 좀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내부는 그것과 다르게 좀 황량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뭐 조명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없고 텅 비어 있고 바닥도 이렇게 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벗겨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오래된 그냥 구조물, 나무 구조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의자도 사실 뭐 막 금이나 뭐 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제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런 쪽으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나무 의자 그리고 뒤에 병풍도 뭐 어떤 의미인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지만 뭐 십장색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오래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막 사람도 이제 복잡복잡하고 막 조명도 있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텅 빈 그곳을 보니까 좀 별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죠. 역사 속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참 탐했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왕족이 아니면 그 의자에 오를 수는 없지만 내가 높은 신하가 돼서 또는 내 무슨 외손주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라를 자주 왕을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자를 영원히 지킨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조는 5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그도 뭐 자리를 자기 자식들한테 줄 수밖에 없었죠. 영원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끊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을 내리게 되는 거죠.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왕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들, 사실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본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 주인이 정해져 있는 자리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분을 몰아내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존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물론 유혹이 있긴 했지만 유혹이 있어도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존재들, 다른 영적인 존재나 뭐 나무, 해와 달 등을 그 다스림의 어떤 그 주권자,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기가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는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특히 다른 짐승들을, 소 같은 그런 짐승들을 막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그 자리를 침탈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키며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회다 백오문 12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백오문의 마지막 시간이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서 10계명서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죄의 모습들, 우리가 죄의 본질은 하나지만 그 죄의 본질에서 피어나오는 죄의 열매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31번과 32번을 살펴봤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입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과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에 불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33번을 살펴볼 텐데요. 3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산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싫은 것들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겪기도 해요. 또 그리고 그러한 일에 내가 이제 어떤 지분을 가지거나 내가 중심에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높여줍니다. 부러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잘났죠,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 내가 전면에 나서서 막 으스대는 것을 좀 어색해하는, 또 지양하는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질 수가 있죠.
겉으로만 표현만 할 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장면들이 더 등장을 해요. 제비를 뽑는 게 뭐죠? 어떤 두 개나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뭐 종이 또는 뭐 막대기, 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보이지 않게 무작위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히는 것에 따라서 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제비 뽑기라고 하는데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제비 뽑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제비를 뽑을 때 많은 경우 좀 운을 이야기해요.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판단, 어떤 주위 사람의 판단이 간섭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사람이 많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운에 기대어서 제비를 뽑는 거죠. 또는 뭐 운에 기대지 않고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에 대해서 뭐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뭐 기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본질적으로 다 같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 개입하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달라고 하면서 제비 뽑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경험은 제비 뽑기는 좀 교회에서 할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다 그럴까?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럴까? 명확히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더러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니까 그게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우리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는 있어요. 물을 수는 있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의 생각인 제비 뽑기는 운이라는 생각이 이게 다 지워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당장의 어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그 세상의 운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 뭐 세상의 이치, 힘,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냐, 운에 기댈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시비가 생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정말 또 더 중요한 거는 제비뽑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든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잖아요. 어떤 길을 알려달라.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더 좋은 선택을 알려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비뽑기는 너무나 좋죠.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건너뛰어버리고 당장 이제 결과만을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이제 바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태도들이 형성되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는 어떤 훈련의 시간들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대비복귀를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때를 찾는 그런 태도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당장 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아내만 못한 마치 하나님께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놓으세요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뭐 절대적으로 악한 방법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되면 제비뽑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자신 하늘의 주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지 마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막 욕보인 후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자를 쓰죠. 그래서 벨사살이 막 덜덜덜 떨면서 이 글자의 의미를 묻다가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답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벨사살의 삶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평가하기 전에 18절부터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친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부친이라는 단어는 딱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위로 모든 조상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져서 교만이 행하여서 왕위가 패해졌고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해졌다가 이제 막 짐승처럼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한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당신은 그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23절에 자신을 하늘의 주제, 즉 하늘의 주인보다 자기를 높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 그릇,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그런 집기들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당신들이 막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데 그 다른 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이 정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벨사살이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무서운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삶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다스리세요.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탄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세요. 물론 이 땅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 세력들 그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 또한 때가 이르면 다 진멸되고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문,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사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각자의 자기 자신이든 또 벨사살처럼 사람이 만든 실제로는 보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믿고 섬기며 내 문제에 다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고장난 트럭처럼 이렇게 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자신이 그 결과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죠.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 소산을 누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너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들 마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정복 전쟁에서 땀과 피를 흘렸고요.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패배하게 하셨으며 훗날 이방족의 침입으로부터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까먹고 자신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누가 나의 업적이나 수고 공로를 훔쳐가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누가 내 물건 가져가면 열받죠. 누가 내 주차장에 주차하면 열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 일에 대해서 그 회고하며 회상하며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자신이 왕으로 있던 바벨론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말,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던 그 말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정말 왕이라면 이렇게 말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박수치기에 바쁜 사람들만 있었겠죠. 간혹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환경이라면 참 거기에 취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취하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여유가 생길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정말 순수하게 저를 높이는 사람도 있고 물론 뒤에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앞에서는 그저 콩고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 먹어보려고 뭐 높이든 또 나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해서 높이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되죠. 물론 낮아지는 삶의 어떤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높아질 때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물론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당연히 있는데 이게 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이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이제 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내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 별로 안 돼요. 내 건데 내가 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 것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작은 감사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당사자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돈도 건강도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유익은 이렇게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유익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평안함도 허락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을 바라볼 때 특히 뭐 어떤 국가의 일이나 전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게 아니죠. 뉴스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들 또 자신들의 가치관과 반대쪽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뭐 나라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볼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정자, 권세자들, 대통령, 행정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만약에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심판 받아야겠지만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진 돈이든 권력이든 살살살 빠져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땅에서의 범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억울해하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질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그 분노할 에너지 막 뭐라 그럴까요? 원망할 그런 마음들을 돌려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음대로 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일을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삶의 중심을 나에게 오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나만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도 결국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05문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3번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곤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 돌리는 것,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금지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나 다른 것들에게 그 모든 영광과 찬사 또는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것에 돌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누리려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동의되기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다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이 시간 인내하고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려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도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 모든 흘려보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삶 가운데 나눔과 섬김으로 복음 전파로 선교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구제와 사회 참여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사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가족들, 아버지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채워지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의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세상 근심 걱정 슬픔을 아버지 지워주시며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모든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수요일 저녁 일주일의 가운데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스리시는 분, 작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만 놓고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정말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 먼저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사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참 행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흘러가게 하사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 기쁨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온 세계 열방,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하심이 흘러가고 보여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날이 추운 가운데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식지 않고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서 이 추위 가운데도 정말 따뜻한 손길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된 인생들 복된 발걸음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